우리가 안다는 게 뭐냐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안다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는 것, 지식, 이것은 나의 오감을 통해서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는 거인 거죠. 그것이 뇌로 입력이 되어서, 나의 뇌로 입력이 되어서 논리적으로 추리하고 상상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지식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의 지식의 한계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얼마나, 어디까지, 언제까지 알 수 있는 것인가? 그 지식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요, 소피스트 철학자들과 논쟁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저들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른다. 내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저들보다 현명하다. 그러면서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을 뿐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뭘 잘 모르고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요. 자기가 무지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이 정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하는데, 나는 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대부분 나는 누구보다 나에 대해서 잘 알아. 근데 그것이 착각이고 교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같냐면 마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내가 내 얼굴 볼 수 있어요? 사실은 못 보죠. 내 얼굴을 보려면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만약에 거울이 없는 시대라면 내 얼굴 볼 수 있겠어요? 나 어떻게 생기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여러분 뒤통수 봐요? 못 보잖아요. 제가 어떤 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모르더라고요. 목사인 나는 그 사람의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정작 자신은 몰라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세계적인 심리학자 웅겔스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영어로 To know self is to be known by another.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안다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 알려진 나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내 얼굴 모습 어떻게 생겼는지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객관적으로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에 의해서 평가된 나가 사실은 나와 아주 근접해 있는 거죠. 내가 바라보는 나보다 남이 바라보는 내가 더 사실일 가능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아무개가 야박하다 이러면 그 사람 진짜 야박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밥맛 없다 이렇게 평가를 받으면 진짜
밥맛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선하고 의리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은 그 사람 진짜 만나보면 선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조차도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아는 지식을 언제까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얼마만큼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젊었을 때는 기억력이 좋아요. 그래서 한 번 본 거는 대부분 다 기억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과거의 사건을 마치 사진 찍어 놓은 것 같이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몇 년 전에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신발을 신었고 어떤 말을 했다, 몇 년 전에 한 것도 아주 정확히 사진을 보는 것처럼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책을 보면, 책을 한번 쫙 읽으면 책을 다 기억해요. 그래서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무슨 말이 들어가 있다 다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유명한 의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옛날에 학교 다닐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책을 한번 쫙 읽으면 다 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부를 잘했겠어요. 시험 보면, 영어 시험 보면, 이거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나오는 거, 답 착수는 100점이지, 100점. 그것을 갖다가 포로그래픽 메모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진 찍듯이 기억한다, 이런 얘기죠. 어떤 목사님이 있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시카고 대학에서 수학 마스터를 한 사람입니다. 시카고 대학에 수학 가면 아무나 가는 데 아니에요. 엄청나게 좋은 데입니다. 거의 천재들이 가는 데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기억력이 엄청나게 좋아요. 옛날에 학교 선생을 했는데 여학생들 2,000명의 이름을 다 외웠다는 거예요. 믿을 수 있습니까? 2,000명의 이름을 다 외웠대. 이분이 미국을 이민 와가지고 어떻게 우연히 이제 로렌스를 지나다가 옛날에 여학생 제자를 길거리에서 딱 만난 거예요. 근데 이미 그 여학생은 중년 부인이 됐죠. 근데 이 목사님이 아무개 하고 이름을 탁 부르니까 그 여학생이 뒤로 나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너무 놀래서. 왜냐하면 이 여학생은 선생님의 이름을 전혀 기억 못 하거든요. 근데 어떻게 저 선생님이 내 이름을 기억하냐? 그만큼 기억력이 좋았다는 거죠. 그러나 나이가 들고 뇌 기능이 퇴화하면 더 이상 기억하지 못합니다. 치매라도 걸리면 자기 식구들조차 알아보지 못한 게 될 수도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 기억력은 약해지지만 판단력, 분별력은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은퇴를 하거나 자기가 사임을 하면 관계없지만 누가 그만두라고 하지 않아요. 그냥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합니까?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이 사람의 분별력과 판단력이 좋아지기 때문이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도 그렇지만 목사는 정년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죽을 때까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옛날에 제사장이 정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위임 목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을 청빙해서 담임으로 세울 때 우리가 위임식을 한다. 이거는 죽을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젊으면 어떤 비전을 갖고 정력적으로 밀어붙일 수 있지만 성숙한 판단력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이가 들면 어떤 일을 정력적으로 밀어붙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성숙한 분별력과 판단력이 있지 않습니까? 안정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식의 주체인 나라는 존재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하기 전에 인간은 원래 불완전한 존재라는 기본적인 전제를 깔아야 됩니다. 여러분, 나는
객관적인 진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객관적인 진실을 편견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내가 살면서 갖는 경험, 지식, 주장, 선입견, 감정 이런 것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어떤 지식이 나에게 입력이 될 때 이러한 선이해, 이런 그런 감정이나 주장,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통과해서 나한테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객관적인 진실이 왜곡되기도 하고 윤색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는 이런 의미로 말을 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래요? 그거는 그 사람의 지식과 경험과 선입견으로 내 얘기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를 풀려고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큰 오해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하죠. 내가 정말 답답해서 내 가슴을 꺼내 보여줄 수도 없고 정말 미치겠습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왜요? 내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전혀 다르게 받아들였거든요. 목회를 할 때도 그런 일들이 종종 생깁니다. 목사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상대방은 엉뚱하게 받아들여서 시험에 들어요. 그러면 저는 일단 제가 한 얘기의 정확한 의미를 설명을 합니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상대방 나름대로의 편견으로 이미 입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설명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라리 입 다물고 침묵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어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오해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오해가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영원히 풀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여러분, 안다는 것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안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당신 잘 아는데 알긴 뭘 알아요? 개뿔을 알아요? 오히려 더 사람 열받게 만들잖아요. 알긴 뭘 알아? 자기 방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안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신다는 말을 5번이나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을 한번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2절, 자 시작.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1절도 보면 주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시고 아셨다 그랬어요. 지금 본문에서도 2절에서도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 그랬어요. 3절에 보면요, 나의 길과 눕는 것도 알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위도 익히 아신다 그랬어요. 4절에는요, 심지어는 나의 혀의 말도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려 그러는 것까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야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추상적인 지식이 아니라요, 깊이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의 용도가 재밌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 안에 하와와 동침함에, 근데 여기서 동침하다는 단어가 바로 이 야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5절을 보면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여기서 동침하다는 의미도 역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깊은 체험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안다는 것은 그 정도로 깊이 체험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지식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쥐도 새도 모르게 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신 거예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조차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밀은 없어요.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냐면,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냐면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서게 될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 않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가 되면요, 뭐 무슨 구태여 변명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뭐 증거를 제시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속일 수 없어요.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허물과 죄가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죄를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무죄라고 우긴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스로 지옥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죠. 내가 저지른, 내가 한 일들, 내가 한 생각들, 죄다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 보세요. 얼마나 부끄러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예수께서 나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잠깐,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너의 죄를 다 씻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서 너의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를 힘입지 않으면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9편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는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가지 상황 중에 하나일 거예요. 첫째는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난 다음에 일 가능성이 있어요. 충직한 부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아무도 모르게 침실로 끌어들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덜컥 밧세바가 임신을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터 최전방에 내보내서 전사하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완전 범죄를 한 거죠.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아마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데 그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패역한 짓을 비유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었는데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 부자는 양과 소가 굉장히 많은데 자기 걸 잡지 않고 가난한 집 하나밖에 없는 양 새끼를 잡아서 손님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이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 그럽니까? 그게 바로 너야. 그건 너 때문이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속까지 다 알고 계신데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 케이스일 거예요. 아들 압살롬이 배반을 해서 다윗 일행이 쫓기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들이 배반했으니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믿었던 부하들이 다 압살롬 편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 일행이 도망치는데 사울의 족속 중에 시므이란 자가 나와서 돌을 던지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내 머리로 돌리셨도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그렇게 저주를 합니다. 돌을 던지면서 그 소리를 듣고 부하 중에 하나인 아비새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할 수 있습니까? 내가 저자의 목을 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아들이 배신하는 마당에 하물며 사울의 족속이야 말해 뭐 하겠습니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원통함을 샅샅이 아시고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요. 지금 이 마당에 저주까지 퍼붓다니 시므이란 자를 죽여도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그럴 힘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모든 억울함을 적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까지 아시고 갚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도대체 뭐냐?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 이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게 믿음이 있는 삶입니까? 예를 들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고통스러운 일이 막 나에게 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해명을 하고 이 수렁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럴 때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느냐는 거예요. 억울함을 풀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려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억울함을 참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누명을 뒤집어 쓸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만 알면 그거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하다고 내가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혹시 교회나 어떤 공동체에서 분열이 생겼습니다. 분쟁이 생겼어요. 정의를 외치고 즉각 나가서 외치고 싸우는 사람은 정의의 사도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무릇 믿음의 사람이라면 앞장서서 싸우기 전에 먼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전에 움직이지 않는 사람,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하는 사람은 설사 그 주장이 옳다고 해도 그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왕으로서 수모를 당하고 저주와 욕설을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나를 저주하라고 하신 거다. 내버려 둬라. 결국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날 다 오해하고 나를 블레임한다고 할지라도 너무 속상해하거나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세요. 욥기가 무슨 의미입니까? 욥기 전체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환난, 고난이 닥쳤습니다. 심지어 부인까지도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리고 저주하고 떠나가 버렸어요. 가장 친한 친구 3명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하다가 더 큰 상처를 줬죠. 그 상처에 고춧가루를 막 뿌렸어요. 그때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 몰라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그러니까 욥은 자기 판단, 자기 주장, 자기 지식 포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을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가는 길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 믿었다가 큰 코 다칩니다. 여러분, 나도 나를 못 믿는 마당에 도대체 누구를 믿는단 말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한 결심, 여러분이 한 약속 다 지켜집니까? 못 믿잖아요. 누굴 도대체 믿는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20년 넘게 지금 하면서 목회란 게 뭐냐? 믿었다가 상처받는 거예요. 저 사람은 분명히 날 도와줄 것이다. 저 사람은 날 이해할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사람이 먼저 떠나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는구나. 그거 계속해서 그것을 깨닫고 오는 것이 목회예요. 목회.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하고, 친구한테 배신당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상처를 받습니까? 믿지 마세요. 하나님만 믿으세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어요. 저 녀석이 돈을 가지고 가서 타향에 가서 방탕하게 하다가 다 탕진하고 거짓골이 돼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탕자를 돌아올 때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들면 그러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보이지 않는 것이 나이가 들면 보입니다. 사람을 딱 보면 감이 어느 정도 오느냐, 다는 모르지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대충 알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꼰대가 뭘 알아? 나이 든 사람을 무시하고 폄하하지요. 근데 그런 젊은 사람은 우린 뭐라 그럽니까? 싸가지가 없다. 근데 그건 싸가지가 없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나이 든 사람의 쌓이고 쌓인 경험을 내 것으로 한다면 얼마나 큰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걸 왜 폄하하고 무시하고 적용하지 않습니까? 바보 같은 짓이죠. 아버지가 다 알고 계신데 무슨 구구한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버지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안에 나의 현실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현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잊으신 거 아닙니다. 나는 버려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시련, 내 역경, 내 실패, 내 고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 모든 시련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고난이 닥쳐옵니까? 역경이 옵니까?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혹독했으면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덕이 안 됐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사도 중에 사도라는 사람이 사단의 사자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으니 참 체면이 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병을 놓고 3번이나 간구했습니다. 제발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다른 사람의 병은 잘도 고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정작 자기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그 병을 그대로 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 교만해질까 봐 고쳐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냉정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빈틈없는 판단이었던 거죠. 만약에 그 병을 고쳐주셨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기가 막힌 말씀. 병을 고쳐주시면 사도 바울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그에게 육체의 가시가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거친 광야와 사막에서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렸습니다. 제 매제가 목사님인데 이제 제 여동생하고 그 매제가 이스라엘을 성지 순례하면서 광야 체험을 하기 위해서 그 광야를 하루 걸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 종일 걸으면서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경이 혹독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다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서 그런 시련을 주셨겠습니까? 알고 주신 거죠. 사랑했기 때문에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신다 하면은 그 반응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두려워서 벌벌 떠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평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두렵고 불안합니까? 덜덜 떨립니까? 아니면 평안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면 나에게 평안이 있어야 돼요. 근데 왜 평안하지 못하느냐? 끝까지 내 고집을 붙잡고 내 주장을 배우고 내 경험대로 살고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살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평안함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